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주일이면 그죠? 우리 전도의 주간이어서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소개하고 그 말씀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서서평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서평 하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여자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간호사로 한때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 있죠?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로 사역을 했고 이일학교,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제가 읽어보면 처음 알게 되는데 한일 장신대, 저희들은 합동 측에서 총신대라 그럽니다. 저희 측과 비교되는 또 한 측에는 장신대라고 하는 통합 측이 있습니다. 그 한일 장신대의 이일학교가 처음 시작이 된 것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 덕분이었습니다. 이 장신대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잔다리 교회, 진다리 교회, 진다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간호협회 창립을 했고 여수애양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애양원이 다른 선교사님이 건립한 줄 알았더니만 서서평 선교사님에 의해서 처음 건립이 되었군요. 그리고 그죠? 매춘행위, 이것을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의 폐지를 부르짖으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역보다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 유언이야말로 이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 영상을 한번
남깁니다 라는 마지막 이 유언대로 그녀는 살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이런 유언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을 우리는 영접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죠?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영의정 자의정 해주세요. 여기에 사실 오늘 본문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우리 그 자리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는지 사실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마치 주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이 뭔지가 무엇인지 사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으로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하십니다.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어서 그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좌편 우편 앉게 해달라는 이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잘못은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들의 세속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오해하였던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세상 리더는 뭐 한다고요?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한을 주고 자리를 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권세와 권위다라고 한 거죠.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제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직급에 있다 할지라도 월급이 다르다면서요. 같은 그죠? 부장이면 똑같이 월급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런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성과제가 도입되면서 오래전에 얘기죠. 그러면서 연말에 되면 그 위에 있는 그죠? 과장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직원은 이런 점에서 좋고 이런 점은 잘한 거다. 그리고 반대로 못하면 뭐합니까?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월급도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였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실력 없으면 적게 받는 것이, 더 잘 섬겼으면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과장에게 잘 보이는 거죠. 뇌물을 주고 과장이 그저 말하는 대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사실은 법대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뜻대로 해주고 그죠? 때로는 회사에게 어긋나는 일인데도 과장이 요청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 법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과장이 페널티를 주면 그 다음에 고가 점수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과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텐데 나를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뜻이 뭐였다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 권위, 예수님도 여전히 그런 권위를 부릴 줄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내게 지금 잘 보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친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잘 봐줘야죠.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위죠. 세상의 권력이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힘, 그리고 자기 앞에 사람들을 굽슬거리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권위이며 능력인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을 따르는 법칙이다. 그래, 너희들이 좌편 우편 앉게 해달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진짜 모른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시면서 뭘 말합니까? 세상의 권위는 위치와, 그렇죠? 대표는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굽신거리게 만드는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바로 이사야에서 나타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죽기 위한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처럼 우편에 있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의 방식대로 권위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죽어야 될 자리로 가야 하는 거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보석 모든 것이 값진 것으로, 그렇죠?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더 본격적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인자는 하면서,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과 같이 생긴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나라를, 주기도문에, 그죠? 우리가 표현하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람같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 어떤 인물에게, 그래서 인자에게 물려주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환상 가운데 보였던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물려받았다. 왜 물려받은지 아냐? 그 권위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내 앞에 굽신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앞에 충성되게 만드는, 나에게 원하는 뜻대로 해줄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내 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왜 물려받으신 것입니까? 권위를 부리려고요? 대표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려주신 권위와 능력과 나라와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왜 예수님께 물려주셨다는 것입니까? 너 죽어라. 너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자리로 내가 이 모든 권세를 준 거다. 그것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하며 내게 있는 모든 영광을 너는 사용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해하셔서,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의 자리 내게 왜 있느냐? 죽기 위해서다. 섬기기 위해서다.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부흥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 교회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옛날에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복종하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죠?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직원들 잘못하면, 그리고 부교육자 잘못하면 진짜 호되게 혼내시더라고요. 어디 이따위로 일을 하냐고. 성도들이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일할 거냐고. 저도 그런 목소리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목소리만이 아니라 저도 오해를 했죠.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이 대부분 주축을 이루는 연세들이 60대, 70대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보니까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이런 건가? 제가 나이가 어려서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여기지 않는 건가?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목회 경험이 없다고 자꾸만 저를 깔보고 자꾸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오랫동안 담임 목사의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나를 대할까? 전문적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유학도 한 번 안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유학을 만약 제가 갔다 오고 연세도 어느 정도 있고 목회 경험도 참 많았으면 나를 이렇게 취급할까?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세도 어느 정도 있고 한 70대 정도 되었다면 내가 정말 아직 50대 이제 겨우 되니까 이러는 건가? 그리고 제가 목회 경험이 없다는 이런 서툴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는 건가? 이 순종을 안 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전문적인 직종, 내가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면 정말 다르게 우리 성도들이 얘기했을까? 뭐 이런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왜 가졌다고요? 섬기라고, 너 죽으라고 내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 주는 거라고. 제가 너무나 오해한 거죠. 담임 목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죽으라는 자리입니다.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으라고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절 부르셨더라고요. 영광과 권세의 영광을 많이 받고 내 한마디 말에 순종하는 성도 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너는 이 교회 대표하고 너는 이 교회 속에 그죠? 목회를 펼쳐가면서 가장 많이 욕먹고 가장 많이 손해보고 가장 많이 찔림을 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내가 크게 오해했구나.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나이도 지긋하고 또 전문적인 그죠? 성경적인 어떤 박사학위를 수십 개 따고 오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뭐 박사학위 어디 따고 나왔더라.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본질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더 많이 죽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 영광된 자리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무집사님, 우리 지체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다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 것이 옳다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는 분명히 그게 더 틀렸는데 그것으로 찔림을 찌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야말로 오늘 말씀한 대로 너 그런 자리로 세웠다. 그렇게 섬기라고 내가 세웠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불러주셨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오늘도 이 서서평 선교사의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시무집사님을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저와 함께 죽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모가 왜 세워진 것입니까? 죽으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섬기라고, 너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지금한 진정한 복음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펼쳐가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